근데 우리가 사주를 볼 때에 좋은 사주가 있을까요? 네. 없을까요? 있을 것 또, 저 사람은 나쁜 사주다.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주가 좋은 사주도 있고 나쁜 사주도 있는데 강아지에게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좋은 사주도 없고 나쁜 사주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그런데 나는 강 목사님한테는 좋은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누구한테는 좋은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은 강 목사 지금 무시겠네. 네, 그런 사람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도 그 규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 말씀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면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이 나쁜 결과 되지 버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불교에서도 공적 시생, 색적 시공, 생과 공은 없는 것처럼 또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또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똥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 또 안 좋은 거. 똥이란 것은 좋고 나쁜 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똥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옛날엔 똥이 분뇨였잖아요. 배추밭에 뿌리고 물밭에 뿌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똥 굽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 똥이 내 뱃속에 있는데 안 나오면은 큰일 나죠. 상황에 따라서 좋고 나쁘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내 사주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이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모두가 똑같은 사주라 할지라도 인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사주를 바꿀 수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안 좋았는데 좋게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좋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야 되죠. 사주는 똑같은데 상등이는 사주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인생이 다르게 나타납니까? 저희 사촌 집사람이 사촌 상둥이 처제가 있거든요. 예. 우리 큰 놈이 한 대여섯 살까지 보다가 그 이후에 걔가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는데 성경이 우리 큰놈 결혼할 때 서울에서 와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아이고 형부 저 모르겠어요. 누군데 또 막 진주고 진선이거든요. 박진선이 이제 장인어른의 남동생이 그 애들입니다. 그 둘이가 대학교는 고려 똑같이 나왔어요. 고려 나왔는데 부산 아입니다. 사직동에 살았는데 근데 하나는 지금 결혼해가지고 서울에 살고 있고 하나는 결혼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오늘 지점장이라 합니다. 똑같은 둘이가 사주가 전혀 달라졌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는데 같은 나라고 그런데 왜 달라지느냐? 그것은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에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집에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와 아들 둘이 같이 살았습니다. 자, 여기 4번에 맹자 어머니 이야기 나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이 살기를 꺼려하는 공동묘지 근처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보는 것이 맨날 맹자가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 놀이도 그렇게 하는 거죠.
모르는 것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명자 어머니가 명모 삼천지계라고 잘 아시듯이 우리가 부산에 살면 부산 사투리가 익숙하듯이 모든 건지에 살다 보니까 매일 우는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에 야, 나쁜 친구들 만나지 마, 어울리지 마, 놀지 마.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오면 한 세상 살다 갈 건데 명자 어머니가 그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 가기 전에 매일 엄마 나서 하는 게 뭐겠습니까? 상류꾼 놀이 끄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자가 그 엄마가 안 바꿔줬으면 그 무덤가에서 사는 아이로서 인생이 끝날 것인데 그리고 크면 그 직업도 그거 합니다. 본들 하거든 사람이 많이 본 것대로. 그래서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 인생 잘 살아오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잘못 살아오시는지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엄마를 바꿀 수도 없고 아빠를 바꿀 수도 없고 남편도 바꿀 수도 없고 아내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황이 되면은 자,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관계가 되면 바뀌고 상황, 즉 환경이 바뀌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도 환경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도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것이 바뀝니다. 환경 때문에 바뀌고 선택 때문에 바뀌고 사주는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상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저뒤에 연모사님도 그 아들 상둥이시거든요. 지금 올해 25인가 그러시죠? 24입니까? 예. 아들만 시켜 키운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 남편도 아들이잖아. 큰 아들. 옛날 분도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 상둥이가 태어났는데 둘 다 살수가 거지팔자인 것입니다. 해보니까. 근데 첫째는 에이 거지팔자인데 뭐 하고 그냥 막 살고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동생은 야 내가 거지가 된다면 그래도 지혜가 있어야 안 되겠나. 우리말로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왕 거지팔자라도 내가 지혜를 좀 주세요. 그래서 그 말에 온인 모를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늘 저주하고 공포에 떨고 어른들조차도 그 지역에 그 골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때 동생은 그 골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말 우물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물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 우물물이 잘못이구나. 우물물을 폐쇄하세요. 그리고 이 약초를 끓여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골에 역병이 거쳤습니다. 이 소식이 국을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님이 동생의 불을 가지고 그 어휘라는 벼슬을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국무총리께기래요. 이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생이 그 왕 바로 밑에 둘 다 형과 동생 둘 다 거지팔자 태어났는데 형은 진짜 거지가 되어버렸고 동생은 그래도 국무총리가 수책이라는 벼슬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된다고 해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하늘이 정해준 사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뀐 것입니다. 한날 한시로 태어난 상둥이를 하더라도 제 사촌 처제, 그죠? 그래서 더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아갈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주라는 것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자라도 같은 교육을 받아도 같은 삶을 봐도 똑같은 책을 봐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날 태어나도 형은 진짜 거지가 되고 동생은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과거 때문에 달라지고 환경 때문에 달라지고 자신의 선택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보면은 제 뭐라 놨습니까? 선택 해놔놨잖아요. 제가 거의 그 모토입니다. 사실 저도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운명이 바뀐다. 선택 때문에 이것을 보고 쉬운 말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마음 때문에 자기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을 먹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오신 겁니다. 맞죠? 네. 요 오니까 망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선택 잘 하신 겁니다. 여기 오신 것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신, 인생은 선택이다. 제 블로그, 그게 딱 인생 선택이다 해놨을 겁니다. 보면. 누가 가자고 해서 온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내 마음이 그 선택했기 때문에 99%는 팔을 비틀어서 끌려왔다 손치더라도 1%라도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래서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글자를 통해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그 탈옥수 신땡땡 아시죠? 네. 신땡수, 신땡땡.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때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아시죠?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이 뭐였습니까? 자기 보고, 야, 너는 앞으로 잘 될 아이야. 그렇게 했으면 내가 진짜 잘 됐을 텐데, 그때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왜 돈 안 가져와? 요즘 말하면 공력금 아니습니까? 옛날에 산학금을 그랬죠. 그죠? 그거 안 가져, 그 육성예비. 그거 안 가져온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못 낼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지. 저도 어릴 때 못 냈거든요. 불려가고, 어머니 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 교사의 중요성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인생은 한 글자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만남이 잠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이 불가의 인연법,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잠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다면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루도 끝내지 말고 어떤 좋은 일을 앞으로 일할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잘해서 선택하셨으니까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정동훈이 이제 옛날 그 10대 때 그 나와서 부른 노래잖아요. 여백이란 거. 여기에 진짜 아쉬운 분은 부르셔도 됩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거기 가는 게 슬프겠지.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변하는 욕심 속 물감에 장난이지 그게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영역이 없어서 인생을 기듯 그렸네. 정동원이 부른 여백이 우리 오늘 설교 말씀과 연결됩니다. 마음의 여백. 그는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에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는 그렸네. 하지만 나는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제가 오늘 몇 번 따라 부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바늘 같은 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늘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바늘. 제가 쭉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똥도 좋을 때 나쁠 때. 뭐든 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쓰이는에 따라서. 바늘도 있어야지 옷을 이렇게 이쁘게 하죠. 예. 땀을 콕콕 바늘은 못된 것이지만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늘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늘 같은 사주를 하려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바늘도 있어야지 수술할 때, 그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바늘을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쁘게 생각이 한다. 내 마음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바늘이 귀하구나. 자, 저 인간이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잘못돼.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덩이 같은 사주 좋은 겁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불이 없으면 어떻게 사겠습니까? 밥을 어떻게 먹어요? 옛날 저 나무를 밥에 먹는 것도 아니고.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좋은 것이고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주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내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수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뭐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를 갈아치우겠습니까?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빠를 갈아치우게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맹모 삼천지교처럼 뭐 이사 가면 갈 수 있다면 갈 수도 있겠지만, 그죠? 뭐 맨날 이사 가기도 어렵고, 저도 지금 한 10대 번 이사했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하루에 12번도 더 바꿀 수 있습니다. 이사한다면. 이렇게 마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렇죠. 원어대사가 일제유심조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일제유심조라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지. 똥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바늘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사가 40세쯤 되었을 때 저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밤길에 어두워서 동굴에 이제 피해서 갔는데 잠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나가지고 더듬더듬거리니까 물 바가지 있어서 물 마시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잘 마셨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흙을 바가지가 올리겠죠, 그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야.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 그래서 유학을 안 가고 돌아버렸죠. 그 굴이 지금 평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관상학을 말을 하죠. 관상. 관상, 보이는 상태. 모든 관상은 사실 그 사람의 얼굴과 신체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의 얼굴도 바꿀 수 있죠. 성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신체도 운동하고 훈련시키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몸도 바꿀 수 있습니다. 관상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생김새를 보고 그의 운명과 성격과 수명과 그런 것을 파악하는 점수를 말합니다. 관상은 문명이 발전한 시기와 비슷한 때에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마의 상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최근에 대해서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관상학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지는 2000년도 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철학관 통하죠. 고대의 유명한 관상가로는 관로와 허소가 있습니다. 이 관로와 허소는 이 관로는 기록에 보면은 주역 천문계열 전복수를 썼던 것으로 보이고 허소는 관상제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관상가들 사이에서도 관상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펴보고 그것을 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도 아닌 주역의 모체인 마의 상법에서도 잘난 관상은 몸이 튼튼한 관상보다 못하고 신상보다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이 좋은 심상보다 마음심자 심상보다 못하다. 심상이 좋으면 관상이나 신상이 좋은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관상을 바꾸는 방법은 마음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 같지 않죠. 그렇죠? 모든 보이는 상태는 마음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옛날에 관상 영화 나온 적 있죠? 네, 내가 왕이 될 사람. 그렇죠.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관상 영화의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이정재. 그렇지, 송강호. 관상제일 나온 사람이 이제 송강호고, 그다음 김혜수가 이제 그 주막 주인이지, 그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야, 점 잘 치는 사람을 좀 불러와서 장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점 잘 치는 송강호를 이제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양대군이 찾아가지고 그러죠. 방금 말씀한 것처럼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정재였어요. 그래서 아니다 하면 죽는 겁니다. 지금하고 뭐 상황이 다르니까. 이 영화의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송강호가 저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저 바다의 파도라고 볼 때 바다의 물결층을 파도로 보면서 오늘은 바다의 진로 마법을 점쳤습니다. 바다의 파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다면 바람 같은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알고 마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주도 싹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딸이 서면 쪽에 사는데 한날 지나가다가 그 철학관 앞에 이게 있어요. 얼른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거기에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없습니다. 인간은 각자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 사주에 숨어있는 무기를 찾아서 잘 사용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문구를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주에서 이렇게 말하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자, 마태복음 찾아봅니다.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기 심령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죠. 모르겠습니까?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 비우라. 기독교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상태를 심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좀 가난하게 비워라.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이 가난하면 너는 바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정관념, 선입견 싹 다 비우고 들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네 것이다. 천국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 마음에 달렸고 내 마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또 한번 보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스스로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예수님은 그때가 바로 이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때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또 한 번 다시 찾아봅니다. 바로 앞에 있던 말씀입니다. 21절만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어디입니까?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령천국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마음천국. 성경은 천국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심령천국입니다. 마음천국이죠. 두 번째는 지상천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 하늘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천국은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층 하늘은 1층천, 공기가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 구름이 보이는 운천입니다. 구름 운자. 2층 하늘, 2층천은 대기권 밖에 별들이 있는 우주를 말하는 것으로 별성자 성천입니다. 그 다음에 3층 하늘, 3층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며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 신자 써서 신천 그렇게 부릅니다. 지상천국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상천국을 건설하시고 그것이고 천년왕국인데 다스리십니다. 그것이고 지상천국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려시대에 성녀 1년이 뭔 책을 썼습니까? 상국유사. 거기에 단군신화가 나옵니다. 하늘의 왕 환인에게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환웅이 세상을 내다보면서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할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뜻을 알게 된 아버지 환인은 아들 환웅을 세상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웅이 3,000명의 신하를 데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왔습니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자기들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웅녀 곰은 버티고 여인이 되어서 웅녀가 되고 환웅과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환웅과 웅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단군입니다. 단군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를 고조선, 원래는 조선입니다. 역사학자들이 후대에 고짝 붙여서 이시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수도를 아사다를 옮기고 그곳에서 1500년간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단군 왕금은 산신이 되었고 역사 기록에 1908세까지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단군신화인데 마치 이 이야기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성들과 함께 시상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건설한 날은 그 이야기가 매우 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녀 1년이가 성경을 좀 알고 쓴 것인지 각색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곧 이제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펼쳐지는 지상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분봉왕으로서 로마 시대 분봉왕으로서 한 지역을 맡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들이 장차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또 다른 천국, 첫 번째 천국 마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속성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입니다. 기쁨과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천국은 그리고 장차 임할 예수님이 건설하신 지상 천국은 사랑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의 속성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따라합니다. 하늘천국, 지상천국, 심령천국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심령천국, 마음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이미 하늘천국을 어느 정도 맛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늘천국에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마음천국을 통하여 하늘천국을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천국을
킹덤 오브 헤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스로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있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를 왜 교회 나오십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 다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듣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시면서 다니시면서 이 마음 천국을, 심령 천국을, 평안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직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빨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상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억지로 버티는 것이 이를 막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 천국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데는 내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솟아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찬송이 부르기도 하고, 할렐루야, 뭐 누가 보기에는 좀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곧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주가 바뀝니다. 팔자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사주 팔자가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성춘과 박서양 부자입니다. 아버지 아들인데 조선시대 때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백정이라고 불렀죠. 이 박성춘이가 원래 성춘 이름 없습니다. 원래 옛날에 뭐라고 붙습니까? 옛날 말로 하면 박가야, 강신의 강가야, 최가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박가로 불렀습니다. 박가야. 백성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에 이 박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낮은 하층민이었고 천대받았고 인구조사, 호구조사에도 사람 수의 포함을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도 상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박가가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 이름이 봉출이라고 불렀습니다. 청일전쟁 후에 조선 땅에 그 콜레라가 유행해가지고 박가가 이 콜레라에 걸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아들 봉출이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 그 옛날에는 제중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제중원 의사이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에게 부탁해가지고 에비슨이 이제 아무도 안 돌봐줬는데 에비슨이 치료해줘가지고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 이 박가가. 그래서 이제 아들이 교회 다니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박가도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그 당시 교회가 이름이 곤당골입니다. 그 마을 이름이 곤당골. 곤당골인데 백정이 교회에 나오니까 지금 다니던 양반들이 우리는 백제와 같은 교회 예배할 수 없다. 그리고 따로 나가가지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가가 이제 세를 받았고 이름을 새봄을 찾았다. 그런 뜻으로 성춘,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역시 봉출이가 상스러운 태양이다. 그런 뜻으로 서양, 박서양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반들이 따로 세운 교회는 점점 쇠락해져가지고 이 안 되겠다. 저 박가가 세운 교회하고 합치자 다시. 원래 그래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결국에는 그 교회 이름이 지금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성동교회입니다.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거든요. 성동교회가.
그 교회 성도 3분의 2가 이 바깥에 있던 박성춘이를 장로를 찍은 거예요.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그 아들 박사양은 조선 최초의 7명의 의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되어졌습니다. 박사양이가. 졸업 후에는 모기의 교수가 됐고요. 그 박사양은 의사라는 영을 다 버리고 어려운 이웃과 조국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조선에 들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만주 영경으로 가가지고 구시의 원을 차리고 조국을 따르는 동포들 무료로 진료해 주었습니다. 또한 간도에서 항일운동을 펼치고 유명한 군의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나중에 그 장로가 돼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서양 또 이창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창수라는 아이는 할머니에 이어 2대째 무당 집안입니다. 할머니 무당, 엄마 무당, 아빠는 박수, 그래 해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그런 가정에 살았는데, 지역에서 소문난 그 무속인 가정이었기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국가 점을 접하며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어때 보면 무당집 아들, 무당집 아들이라고 놀리니까 얼마나 사회적 낙인이고, 어릴 때니까 그 사춘기 때 얼마나 참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늘 그 내면을 공허했습니다. 이 가정의 변화의 바람이 분 것은 무당인 엄마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안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병원비로. 절망의 끝에 섰던 그 엄마가 그 김정수 권사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부계동의 장로, 부계 장로교회인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제일 먼저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누나, 여동생, 기도를 가가지고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결국에는 누나와 여동생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가족들에게는 거센 핍박을 불러왔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의 개종을 극렬히 반대하며 성체를 불태우고 칼을 들고 죽인다고 위협을 하고 가정 내에 치열한 전적 정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두 자매는 굴하지 않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장수는 군 복무 중이었는데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대에서 기독교 방송을 청취하고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일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기독교 방송을 듣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마음이 열렸습니다. 결국 그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대 후에 곧바로 신학교에 진학해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복무 시절 이미 소대원들에게 자의의 간증을 하면서 소대원 30명 중에서 20명을 전도했습니다. 열정적인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심 어린 변화와 노력 끝에 결국 아버지마저 변화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이 장수 목사님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12년간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쫓겨났죠.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재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고 한국교회 그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일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아마 초청 집회 한번 할 겁니다. 그분. 네. 자,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신민기 28장 9절에서 12절이 원래 본문입니다. 전체 내용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을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여러분의 사주가 바뀔 차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일, 2절 하고 간주 3절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부친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운명과 환경을 두려워하며 살아왔고 때로는 사주와 팔자, 사람과 환경을 탓하며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통해 새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운명도 사주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과거를 살아왔던 어떤 환경에 있었던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점술과 미신, 우상 숭배와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겼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절망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가정과 일터와 지역 사회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참된 평안과 참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바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를 가정과 심령 위에 하시는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